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마치 금 재련 과정과 비슷합니다. 금 재련 과정에 대해서 네이버 사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 재련 과정은 금광석에서 순수한 금을 추출하는 복잡한 단계로 성광, 재련, 정련을 포함한다. 먼저 성광, 금광석을 분쇄한 후에 비중성광, 훈려병 성광, 진동테이프 등으로 금과 이 불순물을 분리한다. 이 단계에서 금 함유량이 높은 광물을 선별을 한다. 두 번째, 재련. 성광된 광석을 고온에서 용해해 금시안화 화학물을 형성하는 금태적 침출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금이 물에 용해되어 도레바로 추출되며 일반적으로 60 내지 80% 순도를 가진다. 자, 세 번째, 정련. 도레바를 밀러 염소 처리법 또는 월일 전해 처리법으로 처리해 불순물을 제거한다. 밀러 공정은 99.95%, 월일 공정은 99.999% 순도의 금을 생산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때로는 신앙이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이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에게 어떤 신앙의 불순물이 있었길래 큰 고난이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사람만큼은 정말로 진실한 신앙이다. 저 사람 신앙은 우리가 정말 따를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인데 이 욥이 저 사람에게서 어떤 하나님께 필요치 않는 신앙의 불순물이 있을까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신앙의 불순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 진짜 저 사람은 신앙인인 것 같다.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주인인 것이 맞다. 이 기준이 주일성수,
주일 예배 참석하는, 꼬박 참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을 향해서 그의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너의 고난은 지금 너의 죄 때문이잖아. 혹은 그의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녀들 죄 때문이잖아. 지금 이렇게 큰 고난 받는 것이. 욥의 고난은요, 욥이나 그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난, 타인이 겪고 있는 무지막지한 이 고난,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불순물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이 모릅니다.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큰 고난,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려고 하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인지라 그 형편,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형편 사정에 공감할 뿐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힘내십시오. 때로는요,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로마서 1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인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내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은 마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인 채 하는 큰 실수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군가의 고난 고통에 대해서, 이 욥의 큰 고난에 대해서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신앙의 불순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욥의 재산 자녀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에 대한 이 섣부른 판단, 이것도 신앙의 불순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온 땅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시다고 하는 말은요, 온 땅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온 땅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재산, 나의 자녀 등등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내 자녀입니다라고 사람이 말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재산입니다. 내 자녀입니다라는 것도요, 신앙의 불순물입니다. 버려져야 하는 불순물입니다. 버려야 하는 불순물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기간제 교사하고 학부모가 하고 짜가지고 나의 자녀의
학업 성적을 위해서 교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시험지를 빼냅니다. 물론 시험지를 도둑질하려면요, 이 몇몇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도움을 안 받고는 못 빼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학부모가 돈으로 매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빼냈습니다. 내 자녀라는 자녀 우선주의. 내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난 한다는 이 도덕 불감증. 여러분, 내 자녀라는 이 소유식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라는 이 개념으로 바뀌어지면요, 성적 지상주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꼭 공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뭘까? 의식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주재권은요, 사람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가시밭길이 있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골짜기가 있을까?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할 불순물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왜 내가 어린 나이에 17세밖에 안 된 나이에 애굽 나라의 보디발에게 내가 종하인 머슴으로 내가 팔리지? 내가 왜 이렇게 팔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인가? 왜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왜 내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써야 되지? 이 모든 것은요, 신앙의 불순물입니다. 버려져야 하는 불순물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인생길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만 어떻게 하고 이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인생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너의 인생길에 애굽 나라에 팔릴 때야. 너는 거기서 누구의 종 하인 머슴으로 너는 살 때야. 너는 잠시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누명을 쓰고. 너는 너의 이 모든 인도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때야. 너는 너의 가족을 지금 7년 기근 때에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을 너는 만들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100%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때로는요, 험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그 신앙이 버려야 할 불순물입니다. 이 불평분만이 커지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여기까지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죄악입니다. 죄악. 내 인생은 버려야 할 불순물이 없다고 하는 분도 교만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누구든지 버려야 할 불순물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아사왕입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후에 아사왕 3대 왕의 이 아사왕의 개혁, 그러니까 버려야 할 불순물, 그리고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역대하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당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순도 높은 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버려야 할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버려야 할 불순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취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가져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나님이 내립니다. 그러면 사람인 아담 하와는 이 말씀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건 핑계입니다. 핑계.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긴다면, 최고로 중하게 여긴다면 핑계거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 이상으로 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면 나는 분명히 제2, 제3의 아담 하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내가 받습니다. 그 때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거울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의 순종 유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내가 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하면서 금과 같은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순도 높은 금과 같은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취해야 될 것, 감사하기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는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물론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물론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길을 내가 모릅니다. 내 인생길을 내가 모르지만 감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애굽에 팔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리가 되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를 먹여 살릴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히 안 좋은 일에 믿음으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도 높은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피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멀어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가까워졌어요. 결국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으면서 어떤 참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그러면서 있느냐 하는 그런 일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어떻습니까? 무슨 일로 어떤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로 그 어떤 일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명들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빚어져 가는데, 만들어져 가는데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순금 같은 신앙으로 빚어져 가는데 내가 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도 높은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이 볼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순도 높은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여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버리고 취함으로 더욱더 순도 높은 신앙인으로 담대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나에게 사람들이 모여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동받은 대로 주의 한번 부르고